오늘 이 귀한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으면 축제에 초대받아서 오신 여러분들, 또 오랜만에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함께 축복하면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밝게 웃으면서 박수 치면서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제가 아까 우리 그 찬송할 때 우리 박수 치면서 찬송하라고 했더니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학생들 보니까 제가 하면서 괜히 시켰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또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왔는데, 그냥 앉아 있을 수 없고 왔으면 우리가 뭔가 얻어가야 되는 것이 있는데 먼저 우리의 마음이 잘 열려졌으면 좋겠고, 옆에 계신 분들을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췄으면 좋겠는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이 찬양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내밀고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펼쳐 들었습니다. 여기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나이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유추해 보면 그의 나이는 한 30대 혹은 40대 정도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이름도 오늘 성경이 밝힙니다. 나다나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의 상태인가는 우리가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정직하게,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온 것 분명합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도 인정하실 정도였습니다. 이 사람을 보면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세상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사실 대부분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일이 더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꿰뚫어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간사함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꾀를 내거나 속이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예수님의 말씀만 보더라도 이 사람의 됨됨이와 인격이 얼마나 훌륭한지 알 수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신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분도 사실 볼 것이 없습니다. 부끄럽지 않게 이 사람은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다나엘은 지금 아주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50절 성경을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말합니다. 그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에서 나무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고민에 쌓여 있다, 번민의 자리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참회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 어거스틴이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내가 회심해서 예수님을 만났는지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쓴 참회록에 보면 이런 한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쓰러져 엎드려 정신없이 눈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무화과 나무 아래 쓰러져 눈물로 밤을 지새웠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오늘 성경에 나타난 나단이라고 하는 사람도 수없이 많은 밤을 눈물로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결국 찾은 곳이 무화과 나무 아래입니다. 그 나무 아래에서 그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가 이 나무 아래에 우두커니 앉아 있을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직장을 잃었는지, 사업에 실패했는지, 아니면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는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는지, 혹은 배신을 당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그의 안에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도 이것이 그의 삶에 큰 짓누름이 되었습니다. 어떤 갈등과 고민과 눈물과 아픔인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나다나엘은 지금 혼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에 잠겨서 괴로워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바로 이 순간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아플 때, 눈물이 흘릴 때, 눈물이 나올 때 내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가 내 인생 전체를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위기는 기회를 감추고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문제없는 사람 없습니다. 문제없는 가정도 없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딱 한 가지입니다. 이미 죽은 사람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유아실에 있는 아이들도, 여기서 예배드리는 우리 학생들도, 우리 시험 기간인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청년들도,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도 다 문제 하나씩은 안고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없습니까? 다 말할 수 없는 아픔과 눈물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가 사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듦을 겪게 되지만 그 힘듦을 통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종환 시인이 쓴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여러분, 이 시를 보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아픔을 겪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5장에 우리의 인생을 표현하는데, 우리의 인생의 걸음이 길가에 던져질 때도 있고 돌짝밭을 걸어갈 때도 있고 가시덤불 사이를 건너갈 때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좋은 땅에서 보화를 발견한다고 말합니다. 인생의 4분의 3이 언제나 아픔의 연속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에 펼쳐지는 환경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있든지 아픔이 있든지 내 안에 병이 있든지 상관없이 그 일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오늘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한 사람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습니다. 고민합니다. 아마 그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앉아있는 이 나다나엘을 향해 한 친구가 다가옵니다. 나다나엘과 가장 가까웠던 친구입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이 빌립은 다는 아니지만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었던 고민, 무엇 때문에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괴로워하는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어. 나사렛 사람 예수를 만났어.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 친구의 말을 듣고 별 대수롭지 않게 시큰둥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는데,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내 문제, 내 고민, 내 눈물, 내 아픔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데? 라고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참 힘들어할 때 곁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찾아와 어렵게 입을 뗍니다. 무슨 문제 있어? 힘들지? 교회 한번 가보면 어떨까? 어떤 문제인데 내가 기도해 주면 안 될까? 예수 한번 믿어보면 어떨까?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고 하는데 교회 나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 어떨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고 있네. 예수가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닌데 예수를 믿을 바에는 내 주먹을 믿지 굳이 예수를 믿을 필요가 뭐 있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합니다. 그래, 오늘 나다나엘에게 빌립도, 나다나엘을 찾아왔던 빌립도 이런 대우를 받았지만 빌립도 물러서지 않고 다시 나다나엘에게 말합니다. 아니야, 그래도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게 한 번만 가보자. 한 번만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보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다나엘 당신을 위해서야. 당신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간절히 부탁하는데 우리 한 번만 예수라고 하는 사람 만나보자. 예수라고 하는 사람 앞에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병도 고침받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다 해결되었어. 나 그냥 한 번만 믿고 예수라고 하는 사람 만나러 가보세. 여러분, 이 빌립의 간절한 권면에 나다나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4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라고 말합니다. 처음에 이 나다나엘은 빌립이 말하는 것에 시큰둥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권하고 간절히 말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에 진심이 담겨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빌립이 진짜 나를 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권하고 있구나. 뭔가 뜻이 있구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나만큼 내 친구도 이렇게 고민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 이제 앉아 있었던 그의 바지를 털고 고민의 자리를 훌을 털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빌립을 따라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는 나다나엘과 빌립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던 예수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라고 말합니다. 나다나엘은 난생 처음 예수라고 하는 분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47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띄어져 있는데요, 4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47절 그대로 띄워주시고, 여러분 이 문장 속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사실은 성경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단어로 연결되었는데 가장 중요한 단어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47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보시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지금 나에게 오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가 어디에서 오는지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 이 사람이 자기에게 올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칭찬합니다. 여러분 이 정직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간사하다는 뜻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잘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 앞에 걸어 나오는 그 걸음 자체가 아주 귀하고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물음표를 가지고 있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물음표가 있어야 되겠죠. 내가 왜 여기에 끌려갈까?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 이 좋은 시간에 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 내가 모르는 사람들 이 사이에서 있을까?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또 유아실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여기에 끌려와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 근데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진짜 기뻐하는 모습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몸을 틀어 예수께로 올 때 그것을 보고 예수님은 간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직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 아래 혼자 있다가 예수님 앞으로 왔던 이 나다나엘, 여러분 걸어왔던 예수님 앞에 섰던 이 나다나엘의 행동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왔다라고 하는 이것만 보면 세 가지 중요한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데 이 문제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지금 예수 앞에 걸어 나왔는데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 당신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간사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다나엘과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선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문제가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척 위장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문제이든지 내 스스로 이것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신도 필요 없고 예수도 필요 없고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가장 위선적이고 가장 못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처음으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 사람들이 권해서 어쩔 수 없이 그 권위에 못 이겨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정직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용기 있는 분들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과 아픔과 문제 때문에 침상을 눈물로 적시고 있을 때, 누구에게도 내 아픔을 말하지 못하고 아파할 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슬퍼할 때, 그 모습을 예수는 다 지켜보고 계셨고 다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어떤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지 예수는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내가 그분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분 앞에 서 있기만 하면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이 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가 아니라, 내 배경이 아니라 예수의 힘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학자들이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생물학과에 다니는 친구가 있었어요. 매일 하는 일이 뭔가 물어봤더니 흰 쥐를 기른다는 거예요. 흰 쥐를 기른대요. 그래서 속으로 이 쥐새끼를 길러서 뭐하나 라고 했더니, 그렇게 기르는 쥐가 보통 가격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실험용 쥐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비쌉니다. 근데 그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학자들이 물을 가득 담은 대야에 쥐를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이 상자를 깜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쥐가 이 물속에서 3분 만에 죽었습니다. 동일한 실험을 하게 되었어요. 이 쥐를 물속에 똑같이 넣어놓고 처음에는 깜깜하게 만들었는데 이제는 이 상자를 아주 밝게 비췄습니다. 그랬더니 이 쥐가 무려 36시간을 생존했습니다. 똑같은 환경인데 캄캄함 속에서 쥐는 3분 만에 죽었고, 다시 밝게 해 주었는데 그 안에서 한 쥐는 36시간을 생존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빛이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에 예수라고 하는 빛이 비춰지면 내가 그렇게 발버둥치지 않아도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나를 짓누르고 아픔이 내 안에 있어도 예수의 빛이 내 마음에, 내 삶에 여러분에게 비춰진다면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빛을 믿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요. 아마 대부분 잘 모르실 거예요. 가사를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겠는데, 제목이 예수님 품으로입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하겠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평생의 모든 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고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한 주 계속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는 예수 이름 믿으면 축제를 지난 부활절에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특별히 이름을 적어가면서 성경책 안에 끼워놓고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이유는 누구나 다 예수님을 만나야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그 권함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 권함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래도 이 자리에 올 수 있을 만큼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습니다. 오늘 나다나엘이 앉아 있었던 자리는 무화과 나무 아래 고민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예수를 소개하니까 무화과 나무 자리에서 예수를 만나는 자리로 갑니다. 예수 앞에 서게 될 때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내가 안고 있는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알지 못하지만 그는 이 빌립의 권함 때문에, 빌립이 강력하게 권유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는 모습을 보고 계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육신의 한계, 질병이 있어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이 반드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금방 불렀던 이 찬양이 이렇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도 없어지고 평생의 모든 꿈들이 다 허물어져 친구들도 다 떠나갔을 때, 그런데 울지만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있든지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앞에 가면 됩니다. 예수님 앞에 가기만 하면 예수님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안아주십니다.
나다나엘이 왔을 때 너 무슨 일이 있어? 너 왜 그랬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이 안아주시고 주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어느 곳에서도 우리를 위로해 주지 않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생각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주님만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질병도 고쳐 주실 것입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자녀들 때문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과 직장 때문에 어려우십니까? 주님을 만나면 그것을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품으로 나아오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는데요, 여러분 손을 가슴에 대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참 많이 힘들고 마음도 지치고 눈물뿐인 삶을 살아왔는데, 오늘 나다나엘처럼 빌립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은 내 생명, 내 소망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서 울고만 있지 않고 예수님 품에 나와 섰습니다. 주님,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남편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내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사업의 현장도 직장도 우리가 안고 있는 육신의 질병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이 모든 문제와 근심과 눈물이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순간 다 해결되고 주님의 귀한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내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들었던 말씀이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져서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꺼내 위로를 얻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의 기도로 내가 여기까지 살아오게 되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가 살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